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동안을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여 일주일 동안을 계시다가 지금 밖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23장에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화 있을진저 7개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러면서 니들이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너도 안 들어가고 하는구나. 얘 눈먼 자여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그러면서 니들은 어떻게 11조는 그렇게 잘 지키는데 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더 큰 율법보다 더 중한 바 정의, 공의, 정의, 긍휼, 믿음은 왜 버리냐? 그것 때문에 11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그들을 겉은 속은 어떻고 그래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무덤을 만들지 마라.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7가지를 화 있을진저를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싫어할까요? 그러면서 37절 볼게요. 23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패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 잊었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암탉이 뭐를 품듯이 그래요. 예, 날개 아래 품듯이 품었다는 것이죠. 자, 24장 1절 보세요. 이제 성전에서 나가요. 성전에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왜 보이려고 나왔까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럴 리가 있나요? 이 아름다운 성전 좀 보세요. 이 성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입에 발린 말을 하죠.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 2절 보세요.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 자, 지금 2절서부터 3절서부터 이 모든 것을 이제 보여주게 돼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로 성전의 지금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심판을 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심판을 한다라는 소리죠.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가 이미 버려졌다.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성전이 무너지면 예루살렘의 심판하는 말씀이며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선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이제 성전은 없어지네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진다라는 말은 율법적인 모든 종교 행위는 무너지고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성전,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그분하고 함께 사는 구원이고 천국이 이 땅에 이제 진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옛 성전은 어떻게 무너져야 되죠?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율법의 종교는 무너뜨리고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얘기했어요? 예수님만 공의로운 것이다.
공의로운 것은 뭐예요? 죄가 있으면 심판하고 죄가 있으면 심판하고 죄가 없으면 의로워서 구원을 하는 공의가 실현된 곳이가 어디죠? 실현된 곳이 십자가죠. 그렇게 예수님은 공의를 보여주시면서 심판을 보여주셨다라는, 공의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보여줘? 이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긍휼과 믿음이 되신다라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십자가가 바로 이제 심판과 구원으로 나누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하고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의 강론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지금 산상수훈이 5, 6, 7장이 첫 편의 설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 편은 이제 다음 주, 요 편은 이제 24장, 25장은 마지막 5편의 설교의 마지막 편 설교예요. 여기는 뭐가 나와요? 마지막 설교에는 십자가를 지시게 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실체가 뭐냐? 십자가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공의롭지 못하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심판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죠. 심판의 실체를 온전히 다 드러내는 것을 담겨 있는 것이 심판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를 보면은 죄인은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걸 보면은, 왜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의로운 자만 구원시킨다면 이 세상은 뭐죠? 다 심판 아래에 있네요.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종말에 대한 것은 뭐요? 이제 심판과 구원이 종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미래의 예고나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미리 알려주겠다는 의미로 본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에 드러나고자 하는 이 세상 끝 종말은 어떤 것이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자, 당시에는 헤롯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에요. 바벨론 포로 때 언약궤를 잊어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후에는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궤가 없잖아요. 언약궤가 없는데도, 그러면 언약궤가 없다면 껍데기만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피로 만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수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을 하셨어요? 언약궤 없는 껍데기 성전을 세워놓고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성전은 이제 없어져야 돼. 진짜 성전이 올게요. 온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 대한 심판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을 계획하신 것이지 즉흥적으로 갑자기 우연히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진짜 성전이신, 성전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의 성전은 심판을 당해야 된다는 걸 이 세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심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2절에 보면 돌 위에, 자, 2절 보겠습니다.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너뜨리라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겠다라는 얘기죠. 자, 인위적으로 무너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너뜨려진다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철저히 무너뜨려져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 되는 것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무너뜨리는 거다 이 말이죠. 왜 성전 무너뜨려서 뭐 하려고요? 예루살렘 성전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서 무너뜨려서 자기 백성하고 함께 사는기 위해서 이제 진짜 성전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너뜨려져야 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무너뜨려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래도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께서 찾아오심에 의해서 심판과 긍휼과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감난산으로 앉으셨어요. 조용히 와서 요란하게 왔나요?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은밀히 왔어요. 왜요? 자기들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만 알려주세요. 나한테만 알려주세요. 어떻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돌 위에 돌 하나 심판이 무너뜨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개벽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시기와 종말이 언제요? 어느 때요? 날짜와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어느 때요? 그 때를 파는 사람들이 많죠. 기도에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파요. 자, 어느 때? 그러면 어느 때라면은 그러면 그때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을까? 어느 때하고 징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우리가 30년 동안 50년 동안 이거 생각하면서 살았죠. 자, 또 보세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심판이 있다. 이 세상은 심판이 있다. 이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네. 대비를 해야 되겠네. 그럼 언제쯤 오세요? 주의 나타나심과 세상 끝에는 언제쯤이에요? 내가 준비 좀 할게요. 그 징조가 있을 때 내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어느 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왜요? 어느 때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에 대해서는, 날짜와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때는 말씀을 안 하세요. 징조만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때와 때를 안다고 다미 선교회가 나오죠. 다 여기서 이단들이 북적거리게 됩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봤다. 전부 다 자기들이 징조 어떻게 됐든 이들은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어느 때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징조는 얘기를 하세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무슨 말을 하지 않고 종말의 징조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때를 알려주질 않았잖아요. 때는 누구한테 권한에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그래.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러는데 안 알려줘요. 알려주면 큰일이죠. 어떻게 알아? 알기는 있어도 안 알려주죠. 왜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알고 싶어요? 나는 거기 가야 되니까. 왜? 지금 천국을 안 사니까. 지금 그분하고 성전으로 같이 함께 안 사니까 거기를 가고 싶다라는 거 안 가봤으니까. 우리는 가본 사람이 이 땅에서. 자, 그러니까 종말이 뭐예요? 종말이 세상이 끝이 뭐예요? 세상의 끝을 그들은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주의 임하심이 아는 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임하신
재림, 세상 끝이 징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야, 이런. 끝이 아니야. 이것이 시작이야, 이런 얘기죠. 자, 6절 보세요. 난리에 소문이 듣겠고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끝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상하게 자기 해석이나 막 나오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에요. 요엘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나 스가랴서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날은 바로 구원을 받는 날이고,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날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리, 그렇게 스가랴나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요엘 선지자를 많이 들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 어디에 임하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임한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성취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영이 우리 같은 육체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성령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에 찾아오셨다라는 얘기가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말세가 뭐예요? 말세가 구약의 말세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가 말세예요. 구약의 말세는. 그러니까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때에 내 영이 남종과 여종을 부어주어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 영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요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세에 여호와 날에 크고 영화로운 날, 영화로운 것은 뭐예요? 육체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찾아온 사람은 영화로운 날이 되겠죠. 구원이.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초림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 구약의 세상의 끝이 되겠죠. 세상의 끝은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단계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로 온전히 심판과 구원이, 이 세상이 심판을 보여주고 너희는 자기 백성은 구원을 이루어지는 이때가 언제예요?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 땅에서 다 보여주신 것이 종말이네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종말이라는 얘기죠. 심판과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은 심판이다,
자기 백성은 성령이 임해서 구원을 준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종말이 시작되면 복음 선포는 십자가 사건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그래 복음을 전하면 뭐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땅끝까지 증거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언제 오신다고요? 어느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다 증인이 전파될 때까지. 그렇죠. 그때까지가 종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땅이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다시 올 때까지 시기와 때는 언제? 각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예, 그때가 징조라는. 예,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는 끝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을 하신 것은 다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복음이 전파됐을 그때가 종말이라는 얘기죠. 자, 4절에 보면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에 살고 있네요. 지금 구원받은 종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안 믿는 심판이 있는 사람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죠. 지금 종말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하고 지금 함께 사는 구원을 여기서 사니까 이 땅은 심판의 세상이고 죽은 세상이고 시체의 세상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세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십자가가 바로 종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종말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니들이 종말을 살면? 너희가 사람을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 다 내 이름으로 온디야.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디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르러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자기가 그리스도랴. 자기가 한테 와야 구원을 받는디야.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5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당한대요. 이 종말 때는 하나님이 종말을 살고 있으면은 이렇게 미혹당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 하는 사람한테 지금 내 이름으로 와서 지금 그러니까 이단이 뭐예요? 나를 통해야 우리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다 적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니들 거기 가면 구원 못 받아. 나는 구원 받아. 여기 들어와야 구원 받아.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 주는 거 같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산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자, 예수님은 언제 종말이라는 것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언제 온다라는 건 얘기를 안 해요. 올 필요가 없죠. 지금 종말은 이미 와 있어요. 이 땅에. 그래 언제 온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뭐만 지금 대답을 해줘요? 징조를 얘기를 하다. 이런 징조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자, 이런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증거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를 쓰고 겸손한 척을 하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래야 이 형성이 되죠. 너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나한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고 뭐가 어떻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어야 하나님이 믿음을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종말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이 땅에서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라면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죠. 이 땅은 심판이죠. 예, 그것이 구원이네요. 그것이 생명이네요. 이미 이 종말을 살고 있는데 아직 안 받아봤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면 거기 안 들어간 사람은 구원 못 받으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많이 미혹해서 간대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6절 보세요.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전쟁이 막 일어나네요. 이스라엘은 폭탄이 어디로 레바논에 떨어졌다고 전쟁이 막 소문이 아침만 일어나면 텔레비만 키면은 난리가 났대요. 물난리, 전쟁 난리가 막 무슨 난리 또? 막 난리요 전부 다 그죠? 뭐가 쓰러지는 난리가 그랬죠. 너희는 종말에 살고 있는 너희는 산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아서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아이고 대비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네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요. 이 땅에 이때 종말 시대는 그때도 난리가 있었고 지금도 난리가 있고 100년 후에도 난리가 항상 있는 징조야. 예? 예? 물러가라고요? 물러갔나요? 자,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죠. 성전이 무너진 것이 세상의 종말로 생각하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에 의해서 지금 성전이 무너졌죠. 아직 끝이 아니고 지금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난리가 있다고 해서 종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날 것, 곳에 기근과 지진이 지금도 끊임이 없죠. 예. 자, 7절 보세요. 끝이 아니리라.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이 뭐요? 싸움을 전쟁이 일어나네요. 예.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또 뭐가 있다고? 아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이네요. 이런 징조는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를 보고 세상의 끝의 징조인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니들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 갖고 속이니까 지금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전쟁을 갖고 맞아. 구원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제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가 됐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네요. 그거는 이런 기근과 전쟁과 민족과 민족 싸우는 것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종말의 징조,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의 징조. 우리가 종말에 이런 것이 없으면 징조가 아니죠. 그때나 이턴이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들은 자기 욕망으로 지금 종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종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대비해야지.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아직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죠. 그분하고 지금 이 땅에서 종말을 함께 살고 있다면 이런 현상을 보고 왜? 아이고, 대비해야 되겠네. 이럴 리가 있나요? 자,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를 물었으나 예수님은 시작이다. 제자들은 뭐예요? 세상 마지막 역사의 끝이 언제, 끝의 징조가 어디예요? 물었는데 예수님은 시작이다. 시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작이 끝이고 끝이 곧 시작이네.
그러니까 종말은 단순히 심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뜨리고 화해될 것으로만 생각해서 이 세상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종말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은 구원의 재료로 삼는 기존의 믿음은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새로운 하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 부르심으로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어서 천국 상태를 만들어 놓은 그 상태가 나에게도 종말이 오늘 시작된 것이죠. 내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은 세상 것이 무너뜨리는 심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엉뚱한 종말을 지금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종말을 생각하고 있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네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종말은 안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종말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종말의 시작이래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야. 이들은 끝을 물어봤는데 아니다, 시작이다 얘기야.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얘기죠.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살지만 십자가 밖에는 뭐예요? 심판이라는 얘기죠. 지금 세상은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제 우리는 종말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이 뭐예요? 세상에 썩어질 꿈과 비전과 잘 사는 꿈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보고 뭐라고 해요? 꿈을 꿀 것이요. 이 종말을 사는 걸 꿈을 꿀 것이요. 비전이 뭐예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이고 꿈이네요. 심판과 구원이 이 종말에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고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그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복음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이 세상의 징조는 다 시작이죠. 자, 9절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 너희가 되겠죠. 그렇죠. 종말이 지금 있는 사람이 너희가 되겠죠. 너희는 이 땅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뭐라고 있다고? 뭐를 당한다고? 예,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라는 얘기예요. 왜? 자기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자기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쫓는다 이 말이에요. 죽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을 그렇게 하잖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환난에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올바른 예수, 성경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들과 같은 종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럴 일이? 예, 그렇죠. 왜 미움을 받아요? 한통 속인데.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자, 내가 부모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이 세상이 필요가 없어요.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겠나요? 우리 남편이 좋아하겠나? 이게 고난이고 이게 핍박이고 이게 미움이에요. 왜? 이 세상은 그것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거 갖고 더 뭐 하겠느냐 이 얘기죠. 자, 얘 바보야 이러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죠? 자, 10절 보세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이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실적이 뭐요? 실적이 뭐요? 많은 사람들이 실적을 한다라는 게 뭐요? 예, 미끄러지는 것이죠. 미끄러지는 것이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죠. 예, 그게 유대교예요. 그때 가서 그렇게 된대요. 자, 11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했고, 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식어지고 안 식어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지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지사랑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그러게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이 지금 편지를 쓸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요? 예수님이 초림 때에서부터 나타났네요. 거짓 선지자가. 이 쓴 거를 보면, 그죠? 이렇게 예수님의 종말은 이제 시작이, 예수님이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종말이.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영을 넘겨주어 오순절 성도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 나한테 귀와 눈이 열어주는 그 인식이 되는 종말의 시작이 바로 내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체가 종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로 다 보여준 때가 종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자, 끝까지 인내가 뭐라 그랬나요? 인내? 아래 머물게 두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징조 때 환난과 넘겨주고 기근이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 백성은 어떻게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그렇게 결심해서 구원을 네가 견뎌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게 나를 이끌어 가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죠. 하늘의 생명이 주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영혼을 얻은 것이죠. 그런 상태로 인내를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도 그분이 인내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얘기죠. 자, 14절 보세요. 마지막 절이네요. 이 천국 복음이 지금까지 뭐를 했나요? 천국 복음을 했네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창세전에 이루어 주신, 계획하신, 언약으로 이 아들을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언제가 끝이다? 이제 끝 알겠어요? 그러니까 묻는 게 아니라 천국을, 종말은 어느 때 오고 어느 시대가 아니라 지금 종말을 너는 살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왜 그런 종말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자기 욕망으로 나는 꼭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내가 수단 방법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여야 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네요. 복음이 아니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구원을. 인간이 받는 방법, 이걸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이제 시작과 끝을 하세요.
시작과 난 끝을 알아. 그럼 내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네요. 진짜요? 가끔은 두려울 거지만 그것이 영광의 날이에요. 구약의 영광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 아닌 걸 자꾸 끝이라고 끝에 날짜를 휘에 팔락하고 어디 바닥하고 여기만 들어오면 구원받는다고 참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물었던 징조는 십자가네요. 그렇죠? 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세상의 끝에 대한 표적은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세상 끝의 징조는 오직 뭐다? 십자가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과 끝, 이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안에 임해서 그분하고 연합이 돼서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주셔서 그분하고 지금 종말을 함께 사는 것이죠. 근데 무슨 종말을 지금 안 사니까 마지막 자기가 생각하는 내 탐심의 천국을 지금 돌라고 지금 그렇게 애달프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종말의 상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고 내가 누구예요? 아니 이 세상의 징조는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대비를 해야 된다. 기근 나고 코로나가 있다고 666표를 안 맞아야 돼. 우리 안에만 들어와야 구원이라 하고 그런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입니다.